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이 그것을 이기고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전도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참고서로 살 것인가,
교과서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 없이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뭐가 없다고요?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가만 살펴보니까 한 가지 발견했는데 우리가 정답으로 공식으로 알고 왔던 인과응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았는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학이 아니냐 보니까 어떤 공식이 대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인구 75억인데 75억 인구에게 인생이 수학이라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인생 공식이 들어맞아야 할 텐데 75억 인구 다 살펴보니 이야기가 75억 개더라는 거예요. 다 인생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했던 일에서 나타나는 결과도 어쩜 그렇게 저마다 다 다른지 어떤 들이댈 만한 공식이 없어서 인생은 수학에 가깝다기보다는 문학에 가깝다, 이야기에 가깝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생에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공식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무엇인가 예상할 수도 있고 소망도 있을 텐데 인생에 공식이 없다라고 살아가면은 내일이 불안하고 말이죠.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무하기도 하고 공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는 걸 공식처럼 우리는 배웠는데 가만 세상에 이 전도자가 보니까 열심히 살아 성공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고 열심히 살아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누구에게나 열심히 살았다고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즈에 설탕을 들이붓고 다 그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상 답안대로 안 가는 거예요. 누구는 물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고 빠진다. 누구는 치즈에 설탕 한 봉지를 다 넣고 밥을 비벼서 먹어도 날씬한 사람이 있고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국에 와가지고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지 치킨을 막 먹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야 이거 치킨 먹으면 살찌지 않냐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치킨은 살 안 쪄. 치킨은 살 안 쪄. 살은 네가 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죠. 아무리 먹어도 치킨은 살 안 찝니다. 살은 내가 찌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는 맞아요. 열심히 살아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더 힘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도 병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군것질만 하고 살았는데도 이빨 하나 썩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인생에 공식이 없구나. 이렇게 산다고 다 이런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점점 인생이 자신 없어집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한 저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밤을 꼬박 세우고 밝은 눈으로 도박을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라스베가스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도박하라고 시계가 없고, 도박하고 있는 네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라고 볼 수 없도록 거울이 없고, 계절이 바뀌었는지 밤이 왔는지 낮이 왔는지 모르고 도박하라고 창문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문 없는 곳에, 거울 없는 곳에, 자기 모습도 못 보고 시계도 없는 곳에 밤낮 없이 충혈된 눈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도 바치고 차도 바치고 인생 다 바치는 열심이 있지만 성공합니까? 갈수록 패망해지는 거지요. 그들이 열심히 산다고 그 열심히 박수 보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다 훌륭한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게으르게 살면 다 망하냐?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른데도 우연히 사놓은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으르게 사는데도 부모님이 물려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버려진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돈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죠. 땅이 돈을 벌고 주식이 돈을 벌고 코인이 돈 벌면서 게으르게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얘기하다가도 핸드폰 들고 띵동, 어머 또 올랐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느냐? 게으르게 산다고 다 망하고 그러는가? 확률적으로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공식처럼 대입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술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주칠일 부부싸움 하는 것만 지켜봤던 자녀들 중에도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망나니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천문학적인 유산을 받고도 몇 년 만에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원 한 장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도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 인생에 다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인생에 참고할 만한 그러한 해답이 있고 공식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공식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처럼 산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서 75억 명은 75억 개의 사형과 자기만의 이야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산다고 다 잘 될지 보장도 없이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확률적으로 나으니까 살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공식만 누가 주면 공식대로 살면 너는 이 값을 산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공식 하나 붙잡고 그 원칙대로 살면 되는데, 그 원칙과 공식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답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주는 분이 필요하구나. 절망으로 걸어가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구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내 인생 길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 내가 도저히 장담하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아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구나. 첫 번째, 이 전도자가 가르쳐 준 건 인생에 공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6절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지나치게
16절 띄워주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오늘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랍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지혜자가 되지 말랍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점수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지혜롭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하지도 말고 내가 살아갈 만한 넉넉한 지혜를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말라. 착각하지도 마라.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자기의 의를 너무 의지하는 사람의 맹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데 뭘 하나님을 찾아? 아이고, 내가 살아갈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롭고 내 지혜가 가장 정확하고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 물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의로운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그 의로움과 지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울 만큼 지혜로워, 내가 의로울 만큼 의로워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딱 나빠집니다. 날 뭘로 보고?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준 사람은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누군가가 몇 자 가르쳐 주면은 야, 내가 내 인생 살 만큼 지혜 깨달았는데 새파란 사람이 뭘 알아?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의 의로움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분이 가장 역설적이게도 의롭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로워지기도 바라고 지혜로워지시기도 바라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지혜로워지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워지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의롭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만큼만 지혜로워지시고 의로워지시면 되는 겁니다. 첫째,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고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너무 지혜롭다고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의 의와 남의 지혜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패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이 방향을 바꾸면 남을 향해서 남을 대할 때도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네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서 남의 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남의 우둔함을 우둔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야 한다. 사람 앞에 섰을 때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대로 남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저 사람에게도 들어맞는 게 아니라서 그냥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다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이렇게 사니까 되던데 넌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똑같이 나처럼 산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난 다이어트 하니까 되던데 넌 왜 안 되냐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기도 힘들죠. 예. 나는 밤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서울대 가던데 너는 왜 못 가냐 하지 마세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서울 상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 성공했다고 다 그 사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야, 저 나이가 됐는데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사나라고 해서 섣부르게 그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지긋해서 힘들게 산다고 그분이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이가 들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젊은 날 그냥 남들보다 못하게 살았는데도 근사하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 근사하게 산다고 잘 살아왔다고 점수도 후하게 주지 말고, 지금 사람의 삶이 참 누추해 보인다고 해서 젊은 날 마음대로 살았다고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그러한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항상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눈에 들보나 봐야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저 사람 이렇게 살았음에 틀림없어, 저 사람 지금 저러는 거 보니까 이랬음에 틀림없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다른 인간을 판단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도리어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아 필시 판단하고 헤아리는 네가 패망하고 말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늘 들보나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내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이 성도님을 보면서 외모로도 판단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과거도 어림잡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또 네 번째 인생의 지혜, 오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번째 인생의 지혜.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공식이 없다. 그래서 공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내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지 마라. 세 번째, 지나치게 의로워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해서 남 정죄하면서 살지 마라. 네 번째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의로움도 포기하지 말고, 인간이 의롭게 살아야 하겠지만 지혜도 필요하니까 붙잡고 살아야 하겠지만, 의로움도 지혜도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짜 또 하나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길에서 초월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도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의 의를 판단하고 남의 의를 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서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이만하면 괜찮지, 누가 나같이 살아 하다가도 진짜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비추어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를 의롭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 판단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악한지 인간이 선한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알랄이 적힌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 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그냥 죽어서 딱 죽으면 맞는 사람이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다가도 성경의 기준에서 딱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가 정답인 것이고, 저런 사람 왜 살려뒀어라고 사람을 판단하다가도 성경에서 천하인간에 멸망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저분도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이구나, 성경대로 나를 보고 성경대로 남을 볼 줄 아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학창시절에 공부해봐서 알지만 학생이 공부를 할 때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뭐냐면 하나는 교과서고 하나는 참고서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항상 인터뷰 해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위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거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 말은 교과서만 봤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가장 열심히 보고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펴보는 게 뭐라고요? 참고서를 봤다는 거예요. 참고서를 봤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스킵하고 참고서만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아놓고 공부한 학생이 없더라는 거지요. 교과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교과서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고서를 펴면서 공부하니 수능의 만점도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도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자칫 헷갈리면 참고서를 교과서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참고서만 붙들고 살다가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 아래층에 내려가면 영풍문고가 있습니다. 영풍문고를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인간관계론, 자기개발서, 인생에 성공하는 법칙, 수도 없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언니의 독설, 책들이 많아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 책들을 보면 성공할 것 같고 이제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을 사서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가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건 참고서라는 겁니다. 인생에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낸 그 사람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어서 그냥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앞서가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유일하게 단 한 권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규명해주고 기준이 되는 유일무이한 인생의 절대 기준의 책. 공부 잘하는 학생 교과서부터 떼고 참고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책이 수만 권이라도 다 참고서일 뿐입니다. 교과서부터 떼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인간을 규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디로 가는지, 교과서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이곳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이곳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고서 가지고 내 인생을 대보고 아유 잘 살고 있네, 아유 노력하고 있네, 나도 아침형 인간이네. 참고서 가지고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 참고서는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산 것뿐인데 교과서 가지고 내 인생을 대보라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진짜 이렇게 살면 되는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니 참고서에 보니까 할 수 있다, 넌 하면 된다, 꿈을 꿔라,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참고서를 보면은 그런 줄 아는데 교과서를 펴서 보니 교과서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천하인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교과서가 그렇게 인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줄 수도 없고 훌륭한 누군가가 내 기준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참고할 정도만 되는 거겠죠. 몇 발 앞서간 참고서는 될 수 있겠지만 교과서는 될 수 없다는 것.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인간 모두는 자로 비유하면 룰러, 자로 비유하면 똑바른 자가 아니라 굽어진 자인 겁니다. 굽어진 자를 아무리 갖다 대고 선을 그어도 직선으로 그을 수 없습니다. 굽어진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군요. 굽어진 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예, 굽어진 자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직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1000번을 긋는다고 해도 이 자를 대고 내 인생의 줄을 걷는 이상 이건 곡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우리는 곡선이지 직선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굽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줄 수도 없고 누군가 내 기준이 되어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처럼 살기만 하면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굽어진 자를 아무리 열심히 10,000번을 긋는다고 직선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이 나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기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남들 앞에 교과서 흉내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의 참고서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서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 앞에 부모는 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너는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성공해. 엄마 아빠 말이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참고서를 따라하는 거,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 참고서 좋은 거 만났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진짜 잘 크려면 교과서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것보다 더하여 하나님의 교과서 말씀을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남편이 아내의 교과서가 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의 교과서가 되려고 합니다. 남편을 향해 아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 아내가 자꾸 남편의 교과서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 훌륭한 아내는 남편에게 정답도 아니면서 정답 주는 교과서 흉내 내지 말고 진짜 우리 남편이 교과서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 여보, 교회 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진짜 교과서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사람. 부지불식 중에 성경을 펴보게 어떻게 만드는 그 내조가 세상의 최고의 내조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말대로 하라고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교과서 앞으로 인도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말만 들으라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교과서도 아니면서 교과서 흉내 내지 말고, 학원 10군데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교과서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거기에 너 인생의 비결이 있는 거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야. 그렇게 교과서를 만났는데 참고서도 좋아.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해.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교과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의 교과서인 주님 앞에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도시를 지나간다고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 광야에는 뭐가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도는 종이 위에 쓴 공식이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유턴. 광야는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식 장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무슨 산이 있어야 표식을 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도로 옮기면 백지가 됩니다. 인생은 도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 광야에서 지도 줘봐야 다 길 잃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 글로 가면 정갈이 있어. 아, 글로 가지마, 뱀이 있어. 조금만 힘내, 저기 가면 우물이 있어. 모든 광야를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지혜로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예수님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 인생의 공식을 찾지 말고 광야 같은 인생의 안내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아니라 안내자. 아직도 이 중에 혹 한 분이라도 책을 1000장까지 쌓아놓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을까?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 참고서일 뿐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지식 채널을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 성공의 법칙들을 외운다고 성공이 그곳에 있는가?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서일 뿐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라서 지도와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인생의 교과서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안내자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안내자만 따라가면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고 종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인생에 딱딱 떨어지는 답이 없길래 오늘 이렇게 산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더 힘들어지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이 인생을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광야 같은 인생, 공식 지도를 붙잡지 말고 그 모든 광야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내 생명 되시는 안내자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주님과 함께 종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나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선교사가 되어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주신 직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